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또 생각하고 배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과 또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정말 온전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또 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 또 영적인 채워짐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나눌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 쪽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입니다. 여기. 네. 네. 오케이. 자,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인사 좀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통독반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끝났습니다. 다 읽으셨어요? 네. 이야, 박수, 박수. 네. 조금, 읽으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혹은 깨달았던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천국 가기 힘들다. 천국 가기 힘들, 천국을 어떻게 가야 하느냐. 네.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좀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죠. 네. 네. 많이 어렵죠. 네. 오늘 뭐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읽기표에다가 구성을 했는데 솔직히 복음서는 뭐 누가복음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접했고 또 그런 부분들 메시지를 좀 많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질문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뭐 받아서 대답을 하고 싶고, 오늘 좀 시간 보낼 때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사도행전을 조금,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의 큰 틀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교회가 시작되는 것까지가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는 게 8장에서 12장,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가는 거, 그게 13장에서 15장, 뭐 1, 2, 3차 전도여행과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사도 바울, 그리고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는 모습, 그리고 4차 전도여행하다 2차로 감옥에 갇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나오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자, 한번 우리가 쭉 한번 볼까요? 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유언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언이 보통 뭐죠? 유언? 뭐가 유언이죠?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요. 그렇죠. 가장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는 거를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유언을 언제 남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유언을 언제 남기셨을까요? 최후의 만찬 때? 지금 태원 형제 나오셨습니다. 태원 형제 등판. 그쵸?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유언은 여러 번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세상 떠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한 번 떠나셨다가 다시 한 번 오셨다가 찍고 다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언을 말씀하실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최후의 만찬 때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부터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주신 유언은 14장에서 17장까지예요. 이렇게 긴 유언이 있을까 싶어요. 예,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은 지금 사도행전 잠깐 접어두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부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맵을 주셨어요. 네, 어떤 부분을 주셨냐면은, 자, 이제 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이제 죽으시는 날 전날이에요. 전날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예고를 하시냐면은, 나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너네 위해서 천국의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뭐 그 길 좀 도마가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셨는데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뭐 다들 보여달라고 이렇게 자,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교감하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이런 영적인 세계가 아직 열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달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벌써 이들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야, 너 나랑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다니 이게 말이 되냐? 너희가 나를 봤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감하면서 하나 되어서 한 거기 때문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 자식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쭉 나중에 보면은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것을 너희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죠. 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이야기를 여기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벌어져서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종합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분이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포도나무가 가지에 이제 딱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속하고 예수님 안에 속하고 성령님 안에 속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거룩한 유니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룩한 연합. 그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주시느냐에 대한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떻게 나오죠? 여기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핵심적인 주제. 바로 성령님이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받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다. 하지만은 너희는 그를 알고 있다. 그리고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 20절에 보니까 최종적인 파이널 픽처가 나오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성령 안에, 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쵸? 뭐가 이렇게 안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여러분. 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그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어나게 될 일은 뭐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액세스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죄 씻음은 그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지만 목적지는 뭐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씻으세요? 그거는 목적은 뭐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목적은? 아무나 한번 여러분의 언어로 말씀해 주실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다른 목적,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언어를 따르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신 이유는 20절이죠, 20절. 뭡니까? 여러분이 한번 표현해 주실래요? 네, 민규 형제 뭐라고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를 너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죄 씻음 받게 하신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함께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있으려고. 그래서 만약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나는 신자다 이러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뻔뻔한 거야. 막 장로라는 사람이 막 돈 횡령하고,
들키고 나면 너무 뻔뻔해 막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목사님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성도가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일들이 종종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구원을 잘못 오해하도록 가르친 한국교회 탓이 큰 거예요.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 가는 거죠. 뭐 천국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인식하는 두 가지 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거,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당연히 있죠. 그거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이제 앞부분에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너희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는 구원의 본질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 두 번째 차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내가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는 것 다 들어준다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이게 내 사명이지 내게 주신 소명이지 명령이지 이거 아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도 구원은 우리에게 체험이 돼야 한다. 죽기 전에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구원의 본질이라는 건 뭐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지 않다. 뭐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결국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만 갈 뿐이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18절 말씀 재밌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재밌다고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가끔 고아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너희를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너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내 꿈이고 내 목표고 내 약속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너무 고아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기 혼자 살아요, 자기 혼자.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 그냥 나 혼자 살아. 이건 누구 탓입니까? 사실. 이거 우리 탓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 탓이에요. 왜? 이미 모든 리소스 다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도 죄예요. 모르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물으면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그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잘못이에요. 왜? 다 알려주셨는데 알아야죠. 자, 그래서 15장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 가지가 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말라 비틀어지듯이 너희 그러면 안 된다. 진짜 너 그러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장에 너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거야. 내 안에 머문다고 해서 어려움에서 면제되지 않아. 너희를 출교하게 될 거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그걸 미리 말해주는 이유는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말하는 거야.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왜 실족하죠? 보통 고난이 다가왔을 때 실족을 왜 하겠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면 보통 우리가 삶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돼야 된다. 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이 세상 일 잘 풀리고 근심 걱정 없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뭐 좋은 회사 들어가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받고 뭐 이런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거겠지? 그게 간증이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너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듯이 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사람들 흔한 반응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야, 내가 너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말해두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가게 되고 너희가 남겨지게 될 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걸음이 굉장히 고난이 가득할 거고 힘들 거야. 너희는 출교를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심지어는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라고 말하는 일들까지 벌어질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게 앞부분에 제가 말한 구원의 정의하고도 연결돼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뭐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뭐 1번.
저 2번은 뭐라고요? 성령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거기까지가 구원인 거예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2번의 케이스가 그거죠.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죽임당한 일이 생길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 사람들 구원 안 받은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출교당하고 죽임당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면은 이 시대에 고난받을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시대에 고난받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플랜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인생 살아가면 사도 바울이 무슨 고난을 당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인싸 중에 인싸였어요. 그냥 로마 시민권 가지고 그냥 평생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없는 고난을 사서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구원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복음 전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다 세상에서 잘 돼야 되냐? 존경받아야 되냐? 그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0년 동안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야? 그 당시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300년 동안 성도들한테 물어보면은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야? 라고 하면요. 고난이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 이게 고난받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신빙성을 믿을 수 있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다라고 하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언을 믿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짜 실제로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심지어는 여기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아. 근데 새로 오게 될 보혜사는 너에게 너무나 중요한 분인데 바로 성령님이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뭐 예수님 만나고 나면 온갖 죄가 다 떠올라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죄를 떠올려 주기 때문에. 그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뜻이에요.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건 뭡니까? 우린 나름대로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의지하는 의로움 아무 의미 없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의로우심이야. 그걸 얘기해 주시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 의로워져,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말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도 뭐예요? 사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세상 끝날에 종말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심판해 이런 말 하면은 믿어져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셔야 되는 신령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구원의 지식이라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말로 정리한 건 쉬워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의로운 자가 되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 구원받는다. 요 말 한마디로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근데 간단한 그 말이 왜 안 믿어져요? 왜 어렵습니까? 외계어거든요, 외계어. 안 믿는 사람이 성령님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풀어주지 않으면요. 야, 내가 왜 죄인이야? 야,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사람이 죽은 게 왜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야? 아니, 야, 내가 죽은 다음에 알게 뭐야? 심판이 어딨어?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지식인 거라는 거 아시겠죠? 죄라는 거, 의로움이라는 거, 심판이라는 거 다 영적인 지식이잖아요. 이거 진짜 이걸 믿는다는 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여러분 설명이 되세요? 내가 죄인인 거를 고백하고 있지? 내가 왜 그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 전에 죽은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고 있지? 내가 죽은 후에 그 한참 후에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것을 어떻게 믿고 있지?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것 같으세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확고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믿어진다는 거는. 그쵸?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딱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3인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기도문 속에. 자기 자신을 언급하세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세요. 영생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아버지여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저에게 맡기셨지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이 구절에 보면은 참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이고 뒷부분에 보면요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다. 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될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뭐였지? 18장인가? 네, 17장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딘지 제가 지금 제 눈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자 요한복음을 딱 요약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론에 대해 확고한 지식을 갖춰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1번, 살아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2번. 우리가 2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질은 뭐다? 2번이에요. 왜?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 안 하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사실 본질은 하나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당연히 죽어서 야 너는 살아서 나와 동행했으니 죽어서도 나랑 같이 동행하자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고 누굽니까? 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 아까 태훈 형제가 말한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 요한복음 17장에서 있었던 그 마지막 만찬에서 주신 유언의 본질이 뭐였어요? 결국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 구원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사도행전 1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다 그들과 모였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내게서 들은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 뭐 말씀하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죠? 언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아이고 뭐야 이거. 자 아무나 얘기해 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뭘 인용하시는 거예요?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셀프 레퍼런스를 하신 건데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걸 인용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예. 내게서 들은 바 언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4절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언제 들었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해 주신 게 뭐였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느냐? 5절도 말하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게 이미 듣지 않았느냐? 마지막 만찬 끝나고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미리 말해줬지. 그거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나서 이루어질 일인데 몇 날이 못 돼서 너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지. 당연히. 그쵸?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전 성령행전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1장부터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 가시고 누가 왔다? 예수님 가시고 누가 왔습니까? 성령님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가 없잖아요. 위에 가셨잖아요. 그럼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우겠어요? 사람이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람이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콩가루가 되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지혜와 또 타락하기 쉬운 그 부족한 그 멘탈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겠어요? 교회의 주인은 절대로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바로 바톤을 누구에게 주셨냐? 성령님께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은 근데 여전히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데, 7절에,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거 관심 갖지 마라. 그런,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시와 때는 다 아버지가 계획대로, 혹시 멈췄나요? 아니죠? 정지화면이에요? 정지화면인 줄 알았어. 유진자매하고 민기 형제, 윤숙자매는 순간적으로 화면이 안 움직이는 정지 화면인 줄 알았어요. 대단합니다. 네, 여기다 띄워놔야 되겠다. 네, 어쨌든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뭐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고, 임하면 권능을 받을 거고,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권능을 어디다 쓰려고요? 권능 받으면 어디다 씁니까, 여러분? 권능 받으면은 뭐 어디다 쓸 거예요? 뭐 엿바꿔 먹을 하나님의 것도 나라를 전하는 데 써요. 그렇죠. 권능보다 중요한 건 소명입니다. 권능을 주신 목적이에요. 권능을 주시는 건 그냥 우리 기분적으로 하고 권능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소명을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 뭐겠습니까? 이 8절 딱 보면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주세요. 근데 그 권능을 쓸 소명도 주세요. 소명은 이미 주셨다고 했어요. 너 소명 받았어. 이렇게 이미 받았어. 내 증인이 돼. 근데 그걸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성령님 안에서 권능을 받고 그 소명을 이루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는 성령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8장과 함께 보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어떻게 얘기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여기부터 성령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언급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은. 예. 벌써 이제 딱 성령님이 그 다음 주인공이 되실 것을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게 두 번째 유언이라고 제가 사도행전 1장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유언이라고 한 거는 방금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태원 형제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 만찬 때 첫 번째 유언을 하셨다면 그 죽고 나서 다시 살아서 돌아오신 후에 다시 한번 컨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 유언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를 본 유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유언은 그걸 언급하시면서 야, 내가 말한 거 다시 생각해. 요한복음 17장 때, 14장에서 17장 때 내가 얘기했잖아. 뭐 성경책 장을 얘기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내가 그때 얘기한 거 기억해. 그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 뭔지 모르면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지금 1장 8절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본 겁니다. 성령님이 핵심이다. 여러분 그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14절. 12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자, 15절에 보니까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형제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해야 될 본분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여기 제가 내가 할 일입니다라고 써놨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보여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겠어요? 여러분이 여기 셀장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리더십 감당해 보신 분도 있고, 대부분 다 리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십니까? 최동현 목사가 시켜서 하십니까? 네, 웃는 장면 재밌습니다. 네, 최동현 목사가 시켜서 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최동현 목사한테 이거 목사 일 하라고는 누가 시켰어요? 서삼정 목사님이 시켰습니까? 그럼 서삼정 목사님한테 누가 시켰어요? 서삼정 목사님한테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시키셨습니까? 뭐 거슬러 올라가면 도대체 누구예요? 그 끝은 누구예요? 왜 우리는 꼬리지만 머리는 누굽니까? 몸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쵸? 예수님이 맡기고 가셨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예전에는 예수님 꽁무니만 쫓아다녔지만 이제 예수님이 가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고 성령님이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거니까 그게 내일이다 싶으면 해!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일이다 싶으니까 베드로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수경자매 안녕하십니까? 늦게 들어와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자기 일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기도와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게 내일이다 싶으면 성령님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하면 돼요. 예. 어쩌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6절에서 이 20절을 보면 쭉 나오는 얘기가 계속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인용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죽은 거 성경이 응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시편에 기록된 대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한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의 직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그의 직분이 지금 비어 있는데 12번째 제자를 가룟 유다가 죽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누가 내렸어요? 사도 베드로가 내린 거예요. 근데 무엇을 근거로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읽으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 되게 똑똑해진 것 같지 않아요? 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똑똑한 인물이었나?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인물이었나? 뭐 이렇게 놀랄 만큼 변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니까요. 자, 어떻게 하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이거는 사도를 세우는 겁니다. 자, 이건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도의 조건은 뭐예요? 항상 같이 다니던 사람. 12명만 같이 다녔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말고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과 함께 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보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마띠아가 제비 뽑혀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장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뭐 결코 우리 힘으로 하라 우리가 세우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한 적 없고 성령님이 오실 거고 그 권능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건 성령님을 받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건요 교회에서 옵션이 아니라 명령이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령을 많이 안 강조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라서 성령을 좀 덜 의지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만큼은 모든 교회가 교단과 상관없이 일치되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셨을 때 이게 내일입니다라고 하고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내게 뭔가 가슴 뜨거움이 있고 두근거림이 있고 이거 하고 싶다라는 사모함을 성령님이 주잖아요. 무시하지 말고 하세요.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비전의 사람을 세우는 우리는 또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인데 오순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언제예요? 오순절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자, 아시는 분? 네네네. 민기 형제 뭐라고요? 까먹었어요. 창배 형제 뭐라고요? 창배 형제 지금 마이크 푸는 거 봤어요. 네. 창배 형제, 수경자매. 네. 마이크 잠궜는데요. 네. 50일, 부활한 지 50일째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경자매도 그거 말씀하려고 하셨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께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칠순잔치가 뭐예요? 70일이잖아요. 팔순잔치는 80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이라는 게 우리나라 그 한자어에서 10을 말하는 거고, 오순이라는 건 50을 말하는 건데, 펜타코스트라는 거는, 50일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50일 후다. 그럼 언제로부터 50일 후인가요? 우리 출애굽기 배울 때 말했는데 언제로부터 50일 후죠? 네, 창병재. 네. 원래 구약에 있던 절기예요, 오순절이. 그러면 이 오순절이 5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지금 만들어졌는데 언제로부터 50일 후입니까? 이게 구약에 있었군요. 여러분 이건 구약의 절기예요. 여러분 아직 그러면 혹시 출애굽 하고 나서 드린 겁니까? 여기 보시면 레위기 23장에 기록돼 있고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돼 있는데 신명기 16장에도 기록돼 있는데 오순절은 무교절이 지난 후에 50일 만에 맞이하는 귀한 절기이다. 다시 말하면 무교절 후 안식일이 지나서 7 안식일 후 지난 일이다. 이거 말이 어려운데 그냥 6월절 다음. 무교절이라는 건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일주일간의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카운트해서
50일이 지난 후를 말하는 거고요. 7안식일이 지나면은 49잖아요. 77에 49.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불러요. 왜? 안식일이 7일이 7번 지났으니까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순절은 일단 그러니까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 후라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절기상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6월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그게 너무 당연하게 그냥 6월절에 돌아가셨지라고 생각하는데 좀 여러분 거기에 되게 좀 소름 돋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평행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약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풀림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날을 기념하는 게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피해 갔다라고,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피해 갔다라는 거를 기념하는 게 6월절이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이 죽었어야 됐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그 6월절이 가리키고 있는 건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을 주셨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최초의 오순절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오순절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혹시 아시는 분? 자, 모르면 알려드리면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하나님이 산에서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 한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슷한 일이 혹시 사도행전 지금 2장의 오순절에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마치 구약에서 어린 양이 죽었는데 신약에서 그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구약에서 오순절에 십계명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예수님 죽은 다음 50일 후 오순절에 뭔가 그 십계명을 받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십계명 받는 거랑 신약에서 성령을 받는 거랑 좀 비슷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그 절기를 주신 게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그림자로 이렇게 가리키기 위해서 예언적으로 주신 거라면은 뭔가 일어나는 일이 평행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6월절과,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 죽인 거하고 지금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신 게 너무 그 딱 들어맞은 것처럼 첫 6월절 이후 50일 지나서 십계명 받은 거랑 예수님 죽은 6월절 이후 50일 후에 성령 받은 거랑 어떻게 의미가 통하는 것 같으세요? 질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네. 속죄함을 받고 네. 앞으로 오순절에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제 죄 사함을 받고 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약간 평행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앞부분에 다룬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얘기였는데 아까 제가 그 질문한 적 있죠. 왜 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주셨냐? 답이 뭐였습니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려고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죄 있는 존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씻어야 되는데 죄를 씻고 나서 당연히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건데 그게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직후에 일어난 사건은 성령님이 오시는 거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시냐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언약, 자, 이거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다. 이 언약이 뭘까? 궁금하죠? 이 언약은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네. 왜냐면 그들은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십계명 주셨잖아요. 그게 언약을 맺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까? 딱 그 십계명 두 돌판 받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가 처음으로 본 장면은 뭐였냐면은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뛰놀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 던져버렸어요. 그 돌판 깨트려버린 사건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을 보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새롭게 맺어질 전혀 다른 성격의 언약이 있는데 그 새 언약은 뭐냐면 그 법을 그들의 속에 두는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은 법을 어디다가 주신 거예요? 자, 나타나 주세요, 여러분. 카메라로. 돌이에요, 돌. 맞아요. 십계명은 우리 몸 밖에 있는 돌에다가 새겨서 주신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지금 이 33절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그 법을 어디다 두겠대요? 저희 몸이요. 우리 속 안에, 우리 영혼 안에 기록을 하겠대요.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겠대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 무슨 말이냐? 진정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 다니고 있는데 데코레이션으로 가지고 다니고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합하지 않았던 그 구약 백성들과 다르게 이 어떤 시대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그냥 들어와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을 보니까 그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이웃과 형제들에게 가리켜 야 너는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뭐 십계명 두 돌판에다가 그 말씀 새겨주시고 레위기에 그 많은 말씀을 주신 그 시대에는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 하나님 아는 거였거든요. 그 말씀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34절에서 말하는 거는요. 참 특이한 거예요. 어리든 크든 작든 크든 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돼요. 인격적으로 안돼요. 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실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예 기록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에스겔서 27장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27장 27절. 뭐야 이거. 37장이네. 네. 37장 27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네.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있는데 네. 어쨌든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돌아오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러분 6월절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사건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순절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오순절 때 십계명 두 돌판 받은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언제 받았다? 오순절 때 받았는데 그 법이 어디 새겨졌다? 네, 두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졌는데 마음에 새겨주신 분이 누구다? 네, 누구다? 마음에 새겨주신 분이 누구다? 네, 성령님이. 성령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통하는지를 아실 수 있겠죠. 어느 것 하나 우연히 하시는 법이 없어요. 정말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를 그대로 신약의 사건으로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오순절을 골라서 성령님을 주셨겠습니까? 이게 다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다 받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 그 다음 벌어지는 사건 바로 이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말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갑자기 배워보지도 않은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다 소동을 하는 겁니다. 소동을 하는데 왜 소동을 하냐?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는 그 소동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7절부터 한번 생각해 보고 갑시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죠? 갈릴리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아요? 아직 이 사람들 초면 아니에요? 초면? 초면인데 어떻게 할까요? 억양? 그렇죠.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의 특유의 억양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인 걸 알아보게 됐어요. 예, 그걸 알 수 있는 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예, 숯불 쬐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야, 너 예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막 베드로가 아니라고 막 말하죠. 근데 그 사람이 듣더니 뭐라고 말해요? 너의 말소리가 너를 알려줘라고 얘기해요. 그 영어로 보면은 your accent가 너 억양 들어보면 갈릴리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갈릴리 특유의 억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경상도 말투처럼 정말 확연하게 들리는 말투였을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근데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내가 온 곳 방언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부분도 조금 여러분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기 지금 오순절 지키러 온 사람들 다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인데 왜 여기 보니까 난곳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 여기서 태어나지 않고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디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들? 다른 여러 지방? 나라들에서 태어났어요. 보니까 9절에서 10절에 그들이 온 출신지가 나와 있어요. 11절까지. 자,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들의 출신지예요. 메데가 여기 있고 메디아, 여기 이제 메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저쪽이죠. 엘람, 리비아는 여기 아프리카 지역이고, 여러분 그레데는 여기 섬이고, 아시아, 부르기아, 본도, 갑바도기아 여기 언급된 지역이 지금 여기 표현한 건데, 이집트, 뭐 리비아, 로마, 뭐 사방 지역에 다 흩어져 있었네요. 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 흩어짐과 실패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 왜 흩어져 살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유대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러 왔습니까?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9절에서 11절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그렇죠. 수경자매 왜 유대인입니까? 근데 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글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네, 그대로 살고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과의 연속성을 생각해요. 이 성경은 정말 스무스해요. 정확하게 그 배경이 이유가 있습니다. 포로로 다 잡혀갔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로마, 페르시아 계속 점령당하잖아요. 헬라 제국 때도 점령당하잖아요. 그때마다 포로로 잡혀가서 사방으로 흩어진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지만 흩어져 살면서도 뭘 지켰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다.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을 나타낸 책들이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바벨론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 누구예요? 바벨론 때부터 페르시아 때부터 쭉 살았던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다니엘. 다니엘 말고도 있어요. 거의 몰살당할 뻔했는데 유대인들이 딱 표적이 돼서 몰살당할 뻔했는데 살아났던 이야기가 뭡니까? 예, 그렇죠. 에스더. 우리 회장님 이름이죠. 에스더서.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각 곳에서 흩어져서 각 곳에서 박해를 받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유대인이라는 걸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2세를 넘어 3세, 4세, 5세 뭐 훨씬 더 많은 세대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유대가 멸망한 게 BC 586이에요.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예수님 오신 거는 AD로 넘어온 시간이니까 여러분 한참 지난 거잖아요. 사도행전 시간이면은 5, 600년 동안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았고 거기서 태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여러분 사실상 이 정도 3세대, 4세대 되면은 자기 나라 언어 잃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나라 문화나 전통이나 그런 걸 다 잃어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신기하게도요. 그 나라 지역의 말들을 구사할 수 있는 동시에 명절만 되면 어디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까지 지키더라. 여러분 오순절 지키는 사람들이 유월절 안 지켰겠어요? 그러면은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쭉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기간이 얼마라고요? 77에 49. 50일 동안 자기의 인생에 50일 휴가 내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면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딴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도. 예. 게다가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느냐? 유대교 나그네 곧 유대인과 여기 보세요.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나그네라고 불렀겠습니까? 자기들 원래 살아야 되는 곳은 이스라엘 그 본토인데 어디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항상 자기를 나그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지 않고 밖에 나가 있는 우리는 나그네야. 여기가 내 고향은 어디야라고 물어보는 이 사람들은 어디가 고향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향이고 예루살렘이 고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린 나그네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까? 뭐 둘루스입니까? 뭐 미국입니까? 아틀란타입니까?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중에 잠깐 스쳐가는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대요. 이방인인데 니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해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대요. 자, 그래서 재밌는 거는
갑자기 이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알아듣는 태어난 곳의 언어로 막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실패와 흩어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그 표제를 달았냐면은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거,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포로로 잡혀고 나라 망하는 얘기가 즐거웠을까요? 전혀 즐겁지 않은 얘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와서 이 시대에 와서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어디로 갈까요? 자기 살던 나라들 자기 살던 나라들로 가겠죠. 여러분 나라들로 가서 뭐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겠죠. 복음을 전파하겠죠. 여러분 많은 역사학자들이 아주 기가 막힌 그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복음이 한 세대 안에 그렇게 많이까지 멀리까지 퍼질 수 있었느냐예요. 왜? 지금은 인터넷 있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다 말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뭐 그런 시대고 정보라는 것의 유통이 굉장히 힘든 시대였고 출판술도 없기 때문에 구텐베르크가 오기 전이잖아요. 다 수기로 받아 적어가면서 네 성경의 사본들이 다 손으로 적혀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짜 대단한 많은 그룹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성경을 필사하고 신약 성경을 필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으면은 정보를 유통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거는 아주 소수의 노력으로는 힘든 일이고 여러분 아까 고작 몇 명 모였어요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몇 명 모였습니까 고작 120명 모였는데 120명한테 여러분 120명이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명이야? 뭐 한 50명, 많을 때 100명 됐었는데 여러분 120명 사람들 모아놓고 당신 한 세대 안에 미국을 복음화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땅덩어리에 전부 다 퍼져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유럽 전역을 복음으로 뒤덮었어요.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이 자기 생애 동안에 복음이 한 세대 안에 다 퍼져가지고요. 바울이 죽기 전에 네로 황제였잖아요. 네로 황제 때부터 벌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룹이 딱 디텍트가 되기 시작하고 문서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말은 벌써 걷잡을 수 없이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세대 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퍼졌습니까?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연결 지어보자면 누가 전한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혼자 전한 겁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한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역사적인 서름과 아픔을 가지고 정체성을 지키면서 흩어져 살던 그 사람들이 이 6월절에 오순절에 모여가지고 복음 듣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순식간에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연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도 못 건져주시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뭐 안 좋은 경험이죠. 좋지 않죠. 근데 그게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지역에 흩어져서 그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그들이 이곳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 훈련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선교사 훈련. 여러분은 미국 땅에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말할 수 있고 여러 문화적인 감수성을 가지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여러 언어와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는 게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 경험이. 근데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경험이라도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는 사실에 눈을 뜨고 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살면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것도 다 그거 다 팔아보이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분들을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의 언어라는 게 이런 랭귀지로서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문화로서의 랭귀지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간증들 많아요. 감옥에 들락날락하던 범죄를 많이 저지르던 조직폭력 출신인 분이 뭐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 가짜도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가짜도 있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간증하냐면 그런 사람은 그런 조직폭력배 그 사람들 어둠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무나 복음을 잘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언어를 아니까. 그들의 삶과 고통을 아니까.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아니까. 여러분 언어를 안다는 거는 내가 한 실수를 가지고도 언어를 하나님은 주세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받은 여인이었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상처가 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진 삶이 버려지는 페이지다, 찢어버리고 싶은 페이지다,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액세스를 가질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웠던 시절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가지고 그냥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경험이 없다면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고 아프고 이런 것들은 우리 편에서의 1차적인 경험이지만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버려진 시간 같지만 혹시 이게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간, 하나님이 쓰시는 은사로서 발견될 수는 없겠습니까? 제 짧은 생각으로 제 삶을 스스로 실패다라고 규정했는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져다 두신 선교사 훈련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 8절과 10절까지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이 선교사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풍부한 삶의 그 경험들은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또 받아야 되는 언어 훈련 중에 하나가 뭐다? 예. 뭐 언어도 훈련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늘 언어를 훈련 받아야 돼요. 하늘 언어. 하늘 언어. 여러분, 오순절 때 이 사람들 받은 게 뭐예요? 방언이죠. 방언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선교사 언어예요. 선교사 언어. 예. 여러분이 복음을 삶으로 녹여내고 복음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오순절이라는 사건이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으면 여러분은 선교사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멘. 자, 이렇게 오순절이 시작이 됐고요. 자, 이 오순절과 함께 베드로도 시작이 됐어요. 베드로가 첫 전도를 시작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선지자 요엘서의 말씀 인용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보고서 당황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 그래요. 이 방언이 막 지금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이상해 보였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인용합니다. 아, 너네 앞에 일어나는 거 요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 꿈을 꾸고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에서 보면 너무나 신기해요. 그 요에서에 보면 그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너무 알쏭달쏭한 얘기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해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을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부어주지 않으시거든요. 막 사사들한테만 임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에서에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주신대요. 성령을. 지금 베드로가 딱 그 요에서 말씀을 가지고 너네 앞에 일어난 일들 지금 요에서 기록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미 예언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시편에 예고해놨어 라고 얘기하고요. 34절에서 35절도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다윗보다 주님이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했어. 자, 이런 것들 다 지금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작을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는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공부해야 돼요. 구약 성경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 확실하게 얘기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확고한 정체성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전하세요.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 내 죄사함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전도라고 하는 것의 그 정의를 보여준 거죠. 33절에 보니까 자, 성령님에 대해 소개하는 거죠. 바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은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야. 38절과 39절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의 전도를 보면서 우리가 전도할 내용에 대해서 좀 내가 전도자로서 훈련을 이렇게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잘 공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단순하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의 전도 문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새가족반
여기 다 들으셨나요? 창배 형제만 빼고 새가족반 들으신 것 같은데. 새가족반에 교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제가 다 외워서 합니다. 근데 외워서 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만큼 많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게 제 언어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말이 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그냥 버튼 딱 누르면은 술술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예수님 이런 분이야. 따다다다다다다다. 성령님 이런 분이야. 따다다다다다다다. 아, 그걸 어떻게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냐고?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훈련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교회가 뭔지가 바로 40절에 47절에 보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바로 구원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 가도 하나님만 믿으면 돼. 뭐 이런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곳, 그리고 세례받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를 늘 기억해야 되고, 세례받는 곳, 그리고 3천의 신도가 더했고요.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다?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다? 서로 떡을 떼는 곳이다. 먹고 마시는 곳이다. 네. 여러분, 셀 모임하고 어디 가요, 우리? 네, 먹고 밥 먹으러 마시러 갑니다. 가죠. 밥 먹으러 가죠. 떡을 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셀 모임 하면서 우리 또 평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나요? 네, 자. 그래서 읽어보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왜냐, 이게 기준이거든요. 또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이건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허망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어떤 그 탈선한 사람들 보면, 야,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보다, 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 하나님 안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를 보면 돼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교회입니다. 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요. 또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 이건 뭐예요? 뭐 나눔과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동정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교회라면, 참된 교회라면.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백성들이 칭송을 한다는 건 뭡니까? 삶이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로 날로 더해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행전이 시작이 됐는데 또 다른 말로는 교회 행전이기도 해요. 여러분, 전도를 어떤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점검하는 테스트지가 여기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제는 강한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는 않는 좀 약한 교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잘못된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약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좀 강해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있을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나? 삶의 변화가 있나? 뭐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41절부터 47절은 교회의 건강함을 판단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한 개인의 성도가 건강하느냐 아니냐라는 거를 나타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나는 말씀을 배우고 있느냐? 이거 다 질문으로 바꾸면 내가 성도로서 건강하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질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까? Yes or no. 내가 서로 교제하는데 힘쓰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힘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표적을 삶의 순간마다 보고 있습니까? 또 내가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나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입니까? 나는 집에서 떡을 떼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이렇게 섬기는데 기뻐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또 나의 변화된 삶을 보고 사람들은 칭찬합니까? 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교회의 건강함을 판단하고 또 우리의 개인의 건강함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을 넘어가면 굉장히, 베드로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일어난다. 올라간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뭘 보고 배웠을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맨날 틈만 나면 사역하고 기도하고 하시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일정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 그죠?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구걸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말이 또 걸작이에요. 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이거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 가진 거 없어도 나 가진 게 하나 있어. 나 확실하게 이거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거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거룩한 자존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모든 기적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네.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해서 생명의 주님을 너희 손으로 죽였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게 공격적인 말이죠. 사실은. 듣는 사람들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은과 금이 없어도 사도 베드로에게 생긴 게 뭡니까? 거룩한 자존감이 생겼고 표적을 행할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안정감이 생겼고 또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그 용기가 생겼고 또 일정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생겼습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재판과 신문을 받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또 위협을 받는데도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협해서 또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감사 기도를 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데, 자, 여기를 쭉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열방의 분노, 그리고 세상 군왕들이 나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그렇게 그 위협함을 하나님이 봐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복음을 끝까지 다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다.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이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 네, 바나바라는 인물은 또 중요한 인물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 나는 바나바를 기억한다. 어떤 사람입니까? 36절에 간단한 닉네임이 있는데 뭡니까? 위로의 네. 위로. 네, 위로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능력이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고 바로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이 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이 알 텐데 어떤 사건입니까? 버렸죠, 돈을. 네, 자 어쨌든 예, 아니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도들이 전 재산 팔아가지고 가져오라고 규칙 준 적 없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냥 자발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안 팔아서 안 가져와도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굳이 팔아가지고 그중에 일부는 자기 걸로 하고 가져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전 재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왜 사탄이 너에게 가득해서 성령님을 속이냐 그러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팔지 말지 그냥 가지고 있지 뭐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내가 돌아와서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 이거 보면서 좀 의아해 하긴 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아나니아 삽비라고 왜 심판받는 거예요? 거짓말? 네, 하나님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도들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무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죽나요? 아니요. 그렇진 그건 않아요. 인구 엄청 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많이 죽어야 될 것 같죠? 근데 이 사도행전의 지금 교회는 최초로 열린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누구 진짜 그렇게 죽으면은 거의 네,
그렇죠. 다 죽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때 최초로 열린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시작하는 단계부터 타락해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교회의 순수성만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네? 목사님 마이크 음소거입니다. 네, 아이고, 잠깐 꺼졌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옛날 시대와 같은 심판이 없더라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으로는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 종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초반에 주신 겁니다. 사도들이 여기서 감옥에 잠깐 또 갇히는 일이 있는데요. 자, 계속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가 또 심판을 채찍도 맞고, 그러면서 다시 풀림을 받고, 날마다 전도한 장면 나옵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5장. 6장에 가면,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뭡니까? 뭐예요? 네?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예요? 그리스 언어로 갈려진 건가요? 아니면 사는 것들로 갈려진 건가요? 언어로 갈려진 것도 충분히 있겠죠. 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복음 전함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이쪽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 지역에서 많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 그냥 눌러 앉게 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그냥 멤버가 돼가지고 이사를 해버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출신지도 이방일 가능성이 크고, 유대인의 정체성은 있지만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계속 본토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갈등이 생기게 됐는데 왜 갈등이 생겼냐? 여기 보시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됐다. 이게 뭐냐면, 구제라는 건 아까 막 재산을 걷어가지고 부족한 게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분배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분배가 이 그리스 출신의 유대인들에게는 제외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야. 구제 헌금이 그 사람들한테 안 쓰였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겠어요? 약간 차별인가요? 네, 차별이죠.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겠죠. 숫자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먼저 챙기게 되는 게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이거를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베드로가 12사도가 방법을 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이렇게 구제하는 데 집중하는 거 마땅한 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7명만 택해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만 택하라. 이게 7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과 빌립과 이런 사람들을 뽑았는데, 여러분 이게 왜 답이 됐을까요? 이게 왜 해결 방법이 됐을까요? 5절. 아니, 사람을 뽑으면 답이 되나요? 이게 답이 된 이유가 뭘까요? 저분들의 공평함?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너무 공평히 잘 나누고 갈등을 해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자, 보시면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냐,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러분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이름 본 적 있는 분? 구약 성경에서 질문이 뭐죠? 여러분 이 이름들 있잖아요.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네미아, 니골라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 통독할 때 본 적 있으세요? 니가노르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름이 하도 겹쳐요. 그래서 뭐 유다, 뭐 야곱, 요셉 이런 이름들 되게 많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그렇게 돌려가며 쓰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름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시몬의 아들 뭐 베드로, 뭐 시몬의 아들 누구 뭐 이러면서 누구 아버지 이름은 왜 자꾸 가져오냐면 하도 이름 동명이인이 많아서 그래요. 너도 유다야? 나도 유다인데 나는 가롯 유다 할게. 가롯해서 할게요. 뭐 이스카리옷 유다, 이스카리옷 출신의 유다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중에도 이름이 겹쳤어요. 유다가 2명입니다. 야고보도 2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들은 다 어디 출신 이름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 대충 느낌이 오시죠?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7 집사님들의 이름이 다 헬라파예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을 뽑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헬라파입니까? 히브리파입니까? 당연히 히브리파일 텐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대다수인 그 사람들이 선출한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이 누구였다? 헬라파였다.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가 있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뭐가 훌륭한 것 같으세요? 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뭐가 훌륭하냐고요? 네.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헬라파 구분해서 이렇게 뽑지 않았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헬라파 웬만하면 사람들이 뭐 자기 출신지 자기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들을 뽑는 게 본능적인데 여러분 정치인 뽑아도 그러잖아요. 뭐 우리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 그런 거 뽑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그룹은 압도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비율이 높은 그룹인데 사람 뽑으라고 하니까 다 헬라파에서 뽑아줬어요. 왜? 자기들도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잘랐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이러면서 처음부터 잘하면 좋았겠지만 반성하는 게 어딥니까? 반성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열쇠를 넘겨준 거예요. 왜냐, 그분들의 입장은 그분들이 잘하니까. 한국 교회도 이런 이슈 있지 않아요? 여러분 2세 교회가 있고 1세 교회가 있고 1, 2세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도자를 뽑을 때 만약에 2세 그 출신의 사람들을 더 많이 포함시키면은 조금 더 잘 이해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세대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어른들이 중심이 된 교회인데 좀 청년들에게 리더십을 준다든지 결정권을 주면 조금 더 교회가 균형 있게 잘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왜 사람을 갑자기 뽑으라고 하냐 이게 왜 방법이 되냐라고 했는데 방법이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왜 그들이 힘을 의도적으로 잘 나누고 분배하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잘 나누게 됐고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거야. 너희가 할 일은 이거야 라고 하는 선을 분명하게 정해줌으로써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느냐? 교회는 갖가지 이유로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출신과 배경과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요. 아니 헬라파하고 그 히브리파하고 당연히 공감대가 조금 적을 수밖에 없어요. 언어도 문화도 틀리고 살아온 환경 틀리잖아요. 근데 그런 서운한 일이 생길 때 그 서운함을 그대로 놔두고 갈등을 그대로 커지게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사람인데 힘이 없는 그룹에 힘을 실어주자. 내가 좀 귀 기울여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귀 기울이자라고 하는 성숙한 태도로 가질 때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7을 뽑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그룹 전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을 뽑은 선택만 봐서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가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향이 비슷하고 뭐 삶의 환경이 비슷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만 기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6장에 보니까 그렇게 뽑아놓은 사람 중에 스데반이란 분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엄청난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사역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7장에 가서 스데반 선교사님이 어떻게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순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설교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너희 유대인들 조상들이 맨날 하나님 거스르더니 니네도 똑같아.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왔는데 너희가 감히 그 예수님을 거절하니 너네 조상들이랑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은 맨날 그렇게 잡아 죽이고 하더니 살인한 자가 되더니 너희도 율법을 받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죽습니다. 자,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본 예수님의 모습은? 자, 질문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예수님을 봤어요. 어디 있습니까? 몇 절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55절. 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계세요? 여러분 비주얼라이즈.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다? 서 계신다고요? 서서 계세요. 이 서신 것을 뭐 이런 게 한국말로는 서신 것을 보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영어로 보세요. Jesus 뭐요?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여러분 이게 좀 재밌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앉아 전능하신 계신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예언서나 이런데 그분이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5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그 보좌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계세요? 지금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립이라고 하죠. 기립.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립 박수를 치고 계시는. 여러분 이 스데반이 죽는 이 장면,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야 될 만큼 하나님에게 큰 감동, 예수님의 감동이 되는 장면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스데반을 보면서 기립박수를 치셨다. 뭐 박수는 치지 않으셨지만 일어서셨다. 하나님은 왜 안 일어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안 일어났다는 얘기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표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대표로 일어나셨나 보죠. 하긴.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일어서실 정도의 감동을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죽었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아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온 땅에 흩어졌지만 그들이 다시 오순절에 복음 듣고 전에 그 복음을 그 짧은 시간에 가장 신속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요. 온 교회가 다 박해를 받았어요. 큰 박해를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뿔이 흩어져서 이제 전도를 시작해요. 그쵸. 여기 보시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거 보면은 어디가 생각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요? 예루살렘과 어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디만 있었어요? 유대예요.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거는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시티에만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과 1장 8절을 연결지어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이 뭐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박해로. 큰 박해와 함께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이 너무 세요. 그래서요. 웬만하면 외부의 변화가 없이는 안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강제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판을 흔드실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보면은 5절에 보니까요.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을 보면은, 빌립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 집사님 먼저 사마리아 성에 가시죠. 그리고 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한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누가 갑니까, 거기에?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 가요. 14절에 사도들도 거기 가기 시작합니다. 뭐 뒷부분에 31절에 35절을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누구를 만나요? 지금 네시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납니다. 네시를 만나는데 거기서 마침 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빌립한테 거기 가까이 가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을 깨닫느냐라고 했더니 아니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냐 해서 빌립이 막 그걸 설명해 주니까 이거 지금 읽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게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도하게 되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일화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이 사람 중에 굉장히 고위직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가서 에디오피아에 굉장히 교회를 세우는 그 후일담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어쨌든 8장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박해는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건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 박해와 함께 뭐가 시작됐다? 복음의 불길이 시작됐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됐다. 여러분, 게다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함께 머지않아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계속 다메섹 여기저기 사람 뭐 체포하고 다녔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근데 여러분 이 4절에 보니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예수님 만난 장면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감싸지면서 땅이 엎드러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절 5절 보면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 있나요? 사도 바울이 살아생전에 예수님 얼굴 본 적 있나요? 교회를 박해했죠. 맞아요. 교회를 박해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굴 박해했다고 얘기해요? 본인. 네,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얘기해요. 이 원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몸에서 떠나가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또 어떤 분이다? 우리가 받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다 생각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결국에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 탈바꿈 되게 되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자마자 갑자기 복음을 전해요. 갑자기 이 사람 어제 박해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전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프트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고요. 또 아마 언어에도 다양한 언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요 굉장히 분기점이에요. 이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계속 여러분 틈만 나면 자기를 죄인이다, 괴수다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여러분 그때 이 사도 바울의 글 속에 스데반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그 옷 맡아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그 장면에서 자기가 기여를 했다는 걸 사울은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목숨 던져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함께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까 여러분?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집사 임직 받자마자 전도하다가 죽었잖아요. 그 며칠 동안 집사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짧게 살다 죽으셨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남긴 건 엄청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흩어지면서 그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라는 마음속에 아주 그냥 콱 박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에 정진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으로 남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버려진 고난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다가 베드로도 이제 요바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11장부터 세계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고넬료의 회심,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인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들짐승 잡아먹으라고. 율법이 금지하는 들짐승 잡아먹으라고. 아,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성령님이 명령하시는데 지금 문 앞에 있는 사람들 따라가라.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또 왜 이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왔냐? 천사들로부터 환상을 보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하고 겸상을 했다는 것도 스캔들이 돼버렸거든요. 나중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방인 전도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를 베드로에게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갔을 때 그들의 가정에도 성령이 내려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선교 보고를 하는 게 거기 있었고 그래서 온 교회가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려나 보다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11장 22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정말 중요해요. 처음 교회가 시작된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근데 지금 두 번째 기지는 뭡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왜 중요할까요? 거기서 뭐 그리스도인들로 불리기 시작한 거 아닌가요? 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과는 달리 여러분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교회예요. 여기에요. 보이십니까? 아이고, 사진이 없네. 네, 여기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위로 올라가는 안디옥 교회는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이 사방으로 이제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세계 선교 중심의 교회가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동역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 중심 역할하는 사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사도행전 12장 네, 사건. 뭐 베드로가 이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사건. 자,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예. 사도 바울인데 이 구브로 섬에서 처음 1차 전도를 하는데 1차 전도의 영역이 여기에요. 누구와 같이 선교를 하냐면 바나바와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근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박해가 시작된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 다음부터 14장의 루스드레아 더베 여기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읽을 때 꼭 지도 펴세요. 지도를 펴시고 사도행전 13장 치고 이미지 누르면은 지도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돼요. 15장, 자, 13장에서 15장까지는 어떤 일이냐면, 이방인 선교라는 걸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서 딱 정리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논쟁을 해결합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러고도 성령님 임하신 걸 보면 모르겠냐. 사도 바울이 한 번에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2차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해요. 왜 요한을 데려가야 되냐,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데 바나바는 데려가고 싶어하고 바울은 안 데려가고 싶어요. 왜냐, 그 마가라는 사람이 1차 전도하다가 중간에 탈락해서 집에 간 사람이에요. 나 더 못하겠어요. 나 고생하기 싫어요. 해서 집에 간 거예요. 여러분, 선교행 하다가 중간에 집에 가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없죠. 중간에 저는 비행기표 따로 끊어서 집에 돌아갈게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충격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1차 때 그렇게 한 사람 2차 때 어떻게 데려가 이랬던 거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 아까 위로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되게 마음이 착하고 품어주는 성격이어가지고 아 그래도 데려가야지라고 한 사람이었는데 의견이 달라서 심하게 싸우고 다투고 헤어집니다. 그럼 여기 화두에 올랐던 이 마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나중에 어떻게 쓰임 받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걷어들여요. 베드로가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그쵸?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마가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철딱서니 없게 선교 여행 중에 탈락한 사람인데 나중에 그렇게 귀하게 성경을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수님 살아생전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필사했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인생 후반부에 사도 그 편지들을 보면은 바나바를 나에게 보내달라. 바나바는 너무 귀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만 해도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철딱서니 없는 그런 인물로 바울에게 비춰졌는데 나중에 인생 후반부에 가면은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아직까지는 바울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 가지고 이렇게 헤어지게 됐는데 2차 전도여행 잘 마쳤고요. 2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 박해를 받았는데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풀려난 사건도 있었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뭐 데살로니가 전도가 시작이 된다. 데살로니가가 여기입니다. 데살로니가 보이세요? 2차 전도여행에서 제일 중요했던 그 포문을 연 곳이 빌립보예요. 그 2차 전도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로 가던 바울에게 여기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환상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꿈속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줬어요. 꿈에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아 내가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그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그전에는 1차 전도여행 갔던 거 한 이쯤에서 뭐 맴돌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비두니아 본도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셔가지고 여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들을 고린도까지.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심지어는 이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서 전도를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요. 여러분 또 이 사도행전의 그 모든 여행들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그 동역자는 어디서 만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동역자가 다 갖춰졌을 때 움직이고자 했다면은 아마 이 전도여행 못했을 겁니다. 근데 가는 중에 만났어요. 항상.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만났고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다? 순종하고 따라가면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 여러분 이런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베드로보다 그렇게 더 많은 선교를 감당했겠습니까? 그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라 하면 그냥 갔기 때문이에요. 실라 디모데를 만났어요. 회당장 유스도도 만나고. 여러분 정말 너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3차 전도행도 이렇게 감당했고,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했는데 여기서 거의 유언 같은 말을 남겨요. 나 이번에 4차 전도행 가면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 왜냐, 하나님이 벌써 그게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을 사도 바울에게 감 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차 전도행 마치고 나서 실제 4차 전도행 가서 로마에 투옥되고 잠시 후에 사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려 죽었다라고 전승에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제가 오늘 복음서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눈 이유는 그 사도행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보여주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말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고 교회란 무엇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때그때 내 신앙생활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체크할 때 사도행전을 꼭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 읽기표에다가 요한복음 3장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는 제가 가이드만 해드리고 끝낼 텐데,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체크를 요한계시록 1장에서 5장 그리고 16장에서 22장이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1장에서 5장이 진짜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7교회에게 편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이 직접 편지를 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는 봤어도 예수님이 직접 편지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성경에서?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퀴즈를 한다. 예수님은 편지를 쓰신 적이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7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셨던 거예요. 여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래요. 사자가 뭡니까? 라이온입니까? 라이온 말고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네, 어려우시면 항상 영어 성경 보세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소개도 나오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 너무 자세히 나타나니까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세요. 1장에서 5장은. 여기 뭐 예를 들면 진짜 유명한 말이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뭐 이런 것들. 이게 5장까지. 그리고 제가 이 마지막에 16장에서 22장을 넣어놓은 이유는 최후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최후의 사건. 요한계시록 22장이 결국 마지막인데, 요한계시록 22장 전에 21장이 조금 더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자, 이거 말하고 끝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하실 비전은 최후의 재창조예요. 이제 더 이상 고통받는 이 부서진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세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대요.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선포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상상해보세요. 그 장엄한 장면을. 그러면서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모든 역사가 거기서 정지됩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그거 이기는 자들은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긴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은 그 선물을 받는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런 그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불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왜 둘째 사망이라고 했을까요? 왜 둘째 사망입니까? 첫째 사망은 몸이 죽는 거지만 둘째 사망은 몸과 영이 다 죽어서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건 근데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에 보여주신 이 성벽의 그 모습,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들을 닫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 왜 없다고요? 예수님이 성전이라서. 여러분, 앞에 여기 지금 기록된 이 제도가 기록된 건 이건 성벽이고 이건 성전이에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건축한 거는 성전이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건축한 건 뭐예요? 성벽이었죠. 성전과 성벽이 다른 거 아시죠? 예? 성전은 교회당이고 예배당이고, 성벽은 그 시를 둘러싼
성벽이잖아요. 여러분 성벽에 대해서는 얘기하셨는데 성전은 없대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회복의 마지막 비전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약에 이 예언에다가 더하거나 빼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다. 이런 말과 함께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은 좀 집중적으로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의 에필로그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또 자세히 보시면서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많이 수고하셨고, 네, 많이들 성경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읽지 않으셨거나 좀 그래도 여러 번 덧칠해 가면서 우리가 이런 통독의 기회들을 잡아볼 테니까 뭐 여러 번 다시 읽어봅시다. 제가 또 다음에 통독반 할 때는 좀 더 여러분들한테 더 나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느낀 점 마무리하고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박수를 치고 싶네요. 네, 네, 유진자매 나누시겠어요? 저는 네, 아까 그 뭐지? 나다다다 잠깐만요. 나다다다요? 나만의 전도문구 아, 나만의 전도문구.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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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게 이제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되고 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접재성을 가지고 네,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네, 그쵸. 네, 그래서 평생 해야 하는 훈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네. 그쵸. 우리가 좀, 얼빵하게 봤던 사도 베드로가 사실 보니까요, 통독을 열심히 하신 분인 것 같아. 그냥 설교하실 때 보면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참 유대인들이 좀 틀리긴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나만의 전도를 항상 준비하자.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통독반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윤숙 자매 나누시겠어요? 저는 전에도 느꼈지만 구약에서 그 사도행전 2장으로 이어지는 네. 그 계획을 보고 네.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쵸. 오순절의 의미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걸 보고 또 생각하게 되고, 그쵸. 네, 창배 형제 나누시겠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요즘에 목사님이 계속 이제 신약 계속 강해 그 설교를 하시는데, 네, 성경이 이렇게 지루하지 않았다? 네,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정말 네. 구약 읽을 때 좀 많이 힘들다고 느꼈는데, 네, 예전에. 네, 근데 계속 아침에랑 이제 저희 청년부 그 구약 계속 했잖아요. 네, 아침부터. 네, 그거랑 하는 거 보고, 듣고, 이제 목요 네. 성역 공부도 하고, 이번에 또 통독까지 같이 쭉 해서, 네, 제가 한 1년 동안 말씀을 너무 가까이 했었는데, 네,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무슨 영화 한 편 보듯이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번에. 네,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그래, 다음 주 목요일부터 계속 성격 공부하나요, 목사님? 다시? 네, 캠퍼스 성역 공부요. 잠깐 포즈를 하고, 왜냐면 그 우리 수련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수련회 오기까지는 방학을 하고 또 계약하면 캠퍼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뭐 캠퍼스라는 이름이 안 붙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모두에게 오픈, 모교 성역 공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경자매 손 드셨는데 손바닥 보입니다. 손바닥. 아, 이거 수경자매 손바닥이 아니구나. 이거 커서였구나. 아이고. 목사님 자기 이렇게 갖다 대놓고 바로 지목을 그런 들었어요. 아니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 지금 또 호사쳤네. 네, 네. 수경자매에게 듣고 싶나 보군요. 네, 수경자매. 아예 손 들었습니다. 여기 손. 네, 네, 수경자매 나누시겠어요?
저는 일단 오늘 제일 와닿았던 건 네. 스테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인 줄 몰랐거든요. 네. 사실 그 파트를 읽을 때 네. 약간 상상하면서 읽어요. 근데 네. 항상 제 상상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표정은 늘 네. 무표정이거든요.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신들의 그 뭔가 신의 이미지, 약간 그쵸. 늘 무표정인데 거의 이런 막 표정. 약간 그런 굉장히 홀링하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의 무표정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네. 많은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막 네. 그런 게 느껴져서 네. 예수님은 그걸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계셨을까 스테반 집사를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립이라고 했을 때 네. 진짜 그런 쪽으로는 생각도 못 했는데 진짜 그런 기립박수의 의미의 기립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네. 장면이. 그리고 그쵸. 완전 상상해본 적 없는 예수님의 서 계신 모습이 너무 그게 너무 놀랍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멘. 내가 죽을 때도 예수님이 서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버선발로 마중 나올 네. 정도로 네. 나를 이렇게 반겨주실 정도로 내가 네. 이 육체가 죽는 날까지 열심히 네.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아갈 때 그렇게 기립해서 보고 계실 거고 또 우리 수경자매가 이제 드럼을 칠 때 네, 드럼을 칠 때 예수님이 기립하고 계시다라는 거 항상 생각하시면 네. 할렐루야.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 이제 곧 찬양팀 드럼으로 데뷔합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와 기립을 진짜 왜 부탁드립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네. 정말 하나님이 감정이 우리보다 더 풍부하면 풍부했지 부족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실 주님을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 초이자매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 늦게 와가지고, 네, 다시 들으면서 직업하겠지만, 네, 확실히 신약은 이게 조금 더 약간 친근한 느낌이 네. 들었고, 네, 재밌었고, 네. 진짜 이게 한 번으로 절대 다 이해할 수 없구나를 처절하게 느끼면서, 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네, 기회를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덜덜. 네.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통독 지옥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통독 천국을 드리겠습니다. 통독 천국. 통독 천국. 네. 우리 민기 형제 나누시겠어요? 천국이 오기를. 네. 네, 저는 저한테 오늘 가장 좀 약간 각인된 키워드는 성령인 것 같은데요. 네.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를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네. 사실 사도행전 이제 들으면서 네. 이거 쉽지 않은데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이 그쵸. 쉽지 않은 거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약간 위로하심을 좀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스테반 집사님의 그게 약간 미랄 같은 삶이 그렇죠. 심겨진 미랄 같은 삶을 통해서 네. 또 사도 바울이 세워지고 네. 네. 그런 것도 약간 성령님의 은혜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나는 성령 충만한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하고 정말 그 2000년 전 약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네. 믿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앞으로도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
그걸 붙잡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확고한 자존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진자매 나누셨나요? 우리? 맨 처음. 아까 맨 처음에 나눴죠? 제가 맨 처음이라 이게 네 나누셨는데 네, 자 우리 다 나눴습니다. 자 이제 정말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우리 모두 정말 너무 수고 많았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뭐 많은 질문들이 있을 때 항상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 조사 받을 때 성실하게 답변하는 건데, 네, 어쨌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에 충실하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모든 것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정말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불굴의 정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 삶을 통해 새롭게 정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때로는 고달프고 또 고난 가운데 그 불 가운데를 통과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실족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고 정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의 도구로 탈바꿈된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의미 없고 너무나도 허망한 죽음이 오히려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복음이 흘러가고 또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 가운데 정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평생 불타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정말 의미 없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쓰고 들어 사용하실 수 있음을 생각하며 삶의 용기를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